늘 연약한 마음으로 강단에 섭니다. 종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우들이 종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찬송 부를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 어떤 경우에라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로마서의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 살아있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고 또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된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1,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예배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혹은 내 삶에서 나 혼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신령하게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공적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라도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방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찬양 가운데도 예배에 대해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러 이 자리에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에 가려서 다른 사람의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 혹은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조금 세상을 사는데 오늘 아침에 좀 피곤하고 어젯밤에 잠을 설쳤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적당한 시간을 봐서 내가 눈을 감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 가운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때라도 자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가 좀 힘들더라도 예배 가운데 더 경성하고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다른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영적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무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수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힘, 에너지,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이 살다 보면 정말 원수의 불화살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좀 약해지면 그 불화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믿음을 강화하고 은혜를 강화하고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불화살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화살이 날아오다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종말의 시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다른 말보다는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고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너무 허투루 알고 쉽게 생각하는 일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잘 드리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로마 교우들에게 하는 12장 1절부터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들, 그것이 첫 번째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일을 할 때 생각하며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일을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일을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다. 우리가 교우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우리가 한번 다시 12장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게 있는데 그 이상을 자꾸 품지 마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50점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50점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50점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는데 80점 정도 믿음의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오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선 내 자신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좀 힘들겠죠. 오버가 되는 거죠. 이게 로딩이 오버가 돼가지고 내가 힘드는 거죠. 교회 일을 하는 일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내가 할 일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 이상을 품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일반적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량에 비해서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우들은 역량에 비해서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힘드는 거지, 사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런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남들의 일에 간섭하고 내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주도하려고 하고 막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생기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이리저리 간섭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되게 되면 참 곤란하고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열성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막 전부 다 똑똑한 것 같고 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대평가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넘어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기는 일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도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좋겠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남을 간섭하려고 하고 남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좋지.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이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좀 어렵게 되고 또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지 않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의 분량이란 건 또 뭐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 안에서 맞춰서 생각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민이 안 되시죠? 안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네요. 표정이. 저는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우들이 나름대로 교회 일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가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뭔지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제가 한번 봤던 그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면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 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입니다. 라인홀드 리버. 이 사람은 여러분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 동생은 리차드 리버라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어떤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자들 중에 그냥 용어나 있던 논쟁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신학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우리 삶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과 교회를 방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라이런 리버라는 분도 사실 그런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존경하는 분인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19세기, 20세기 이럴 때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유럽의 학자들이 신학계를 이끌었어요. 유럽의 학자들이. 근데 유럽의 학자들이 신학계를 이끌었는데 그들이 조금 잘못한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유럽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그런 영국의 교회들, 그 프랑스는 물론 가톨릭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그노를 통한 그런 정신이 있었던 그런 어떤 데들 지금 뭐 대부분 교회들이 독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다 문 닫았죠 뭐. 힘들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고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드리는 거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풍조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 신학계들, 학교들을 막 공격할 때 그때 라인홀드 리버가 자유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그러니까 막시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신앙체계 그것들을 막아냈던 사람이 라인홀드 리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홀드 리버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유럽에 대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18세기,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두 사람 이렇게 말하면 라인홀드 리버와 또 그리고 리차드 리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상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죠, 시. 시를 또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를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는데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 제목은 평온을 위한 기도입니다. 평온을 위한 기도.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는, 이게 멋집니다. 이게 멋집니다. 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걸 자꾸 바꾸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좀 내가 보기에 불량스럽고 믿음이 약해. 저걸 어떻게 내가 붙잡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가 되면 어떤 생각합니까? 늘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맞죠? 예. 근데 사실 우리 목사가 되면은 우리 교우들은 왜 안 바뀔까? 왜 자꾸 신앙이 조금 이렇게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더 왜 헌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교우들을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목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목사는 계속 바꾸기를 애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 것들이 뭡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결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면 내가 저 인간 바꿔야 되겠다 그러지만 그 인간이 안 바뀌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미칩니다. 그 평생 20년, 30년 동안 싸우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지만 그 인간이 바뀝니까? 말하는 제가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 힘들고. 그게 똑같이 이게 안 되는 거를 내가 바꾸겠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말이나 내 어떤 그걸로 와서 그 사람이 참전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생각해보고 저 사람 말이 맞네. 내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 삶을 한번 고쳐봐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냥 나는 안 돼. 그냥 이런 표현은 용사시고 들으십시오.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왜요? 해보려니까 힘드니까. 도전해보려니까 피곤하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런 어떤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잡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예비하심을 볼 텐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트라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게 분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데 자꾸 시도하고 되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가장 합당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평온을 위한 기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리고 되는 일에는 트라이를 하는 것, 용기 가지는 것,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것. 이제 시를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일하는 것, 생각하며 사역하는 것,
생각하며 교회 생활하는 것, 생각하면서 교우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분량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올라가 버려가지고. 자, 그리고 12장 3절이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이 믿음의 분수대로 이랬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을 하신 분이나 혹은 예언을 받아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언을 한 적도 있고 예언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나 아니면 환상 중에 당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 예언가예요? 무당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렵죠. 여러분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무당의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당의 신이 쓰여져 가지고 점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점치는 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인지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분별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대상자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짜증을 내면서 당신이 점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예언하는 것은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언을 해주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예언을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예언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안 되면 예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한테는 예언할 필요 없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예언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뭐 예언을 해주는 이 사람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경우도 있고 믿지 않고 또 대적하게 되면 이게 조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알려주신 것인데 그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문제는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예언해 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껏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줬더니 나를 괄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예언의 은사를 무시했다. 뭐 이렇게 되면 나도 섭섭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해줬네 이러고 다시는 해주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해줄 필요 없고 또 그리고 만약에 해줬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좀 심각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예언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섭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나를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목사님 예언의 문제가 우리 교회는 별로 예언해주고 이런 사람도 없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는 많았어요. 이해하시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언해주고 예언받고 이런 거를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또 사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뭐 베드로 사도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물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서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범사에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런 게 뭔가 합리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께 묻는 거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신 답답하니까 그걸 들고 철학관, 점집, 타로 점 보는데 뭐 그런 데 찾아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하는 사람을 잘 검증을 해봐야죠. 검증을 해봐야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해 보는 겁니다. 검증해 보면 여러분 좋은 정보들이 나한테 막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검증 안 해보고 그런 건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검증하고 만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드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게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에도 그런 예언하는 일에 중요한데 대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옥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옥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은 사실 섬기는 일이면 잘 섬기면 되고 또 가르치는 일이면 잘 가르치면 됩니다. 잘 가르치는 일인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오버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섬기는 일에 내가 잘 섬기니까 너는 좀 비켜라든가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섬기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를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세우는 일에 한 사람이 헌신도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헌신을 해야죠. 그런데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합력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에도 분수를 넘어가는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 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되면 너 왜 나 열심히 안 해?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좀 더 열심히 모두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은 성경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권면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위로하는 일에 내가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어떤 위로한다고 어디 가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위로한다고 좋은 말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이러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내가 약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는 별로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갑자기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뭡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그 사람이 탁월한 거죠. 있는 거죠. 나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고 내가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위로받거나 권면하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어야죠. 가지고 괜히 그냥 말을 해가지고 막 누구 집사가 나한테 와 이런 얘기 하더라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교회에 보면 왕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입니까? 예, 위로의 사람들, 권면의 사람들이 시기적절하게 잘 이렇게 활동해주면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활동해주면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성실 그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이라 되면 구제하는데 뭐 성실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조금 들리기 쉬운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것을 긍휼을 베푼다고 바꿨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네? 예. 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제가 이거 번역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익을 바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구제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평가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제하는 일에 내가 이거 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삼계탕 한 그릇 사주고 온 교회가 내가 목사님한테 삼계탕 사줬다 뭐 이런 얘기가 소문이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 뭐 구제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대접하고 그 한 일에 너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을 내가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뭐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근데 긍휼을 베푼다는 게 여러분 보면 이 긍휼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거나 힘든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우면 내가 막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환이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더라고요. 폭발해요. 그리고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궁리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고 해서 막 도우러 가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도와주러 오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귀찮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왔더니 나한테 이렇게 짜증내 뭐 이렇게 하면서 불쌍히 생각해서 왔더니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잘하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거나 분열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가 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있죠. 우리 성경 말씀 12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어떤 우리 몸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팔과 다리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에 따라서 이 일들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결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거 내가 머리 가까이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떤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내가 좀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더 나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기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을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을 넘어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능만 잘해주면 교회는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개척교회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필 왜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이 교회 안 되겠다. 좀 큰 교회 가야 되겠어. 이러고 정리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지는 잘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저도 비록 개척교회를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에 무조건 등록해서 교회 다니는 거 저는 조금 지내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진짜 이 교회 다닐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게 서로 편하고 정말 행복한 일이지.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뭐 손님처럼 왔다가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대단한 사람처럼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휘젓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있어서 곤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공동체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필요한 은사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잘 섬기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지체가 됨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저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노건사님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찬송 부를 때 앞에 잘 차고 나가지는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저보다 항상 앞에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부를 때 앞에 막 쳐주니까 용기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탁 따라가면 됩니다. 권사님 예배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저는 참 뿌듯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분들 뭐 권사님 그것만 특기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민하고 또 분석력도 있고 다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권사님 자꾸 너무 칭찬하면 좀 예배 중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권사님이 왜 자꾸 튀어나가냐 그러지만 그건 저를 위해서 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은 사실은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니 일부러 찍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찍어내는 거는 내가 찍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찍어내십니다. 필요 없으면 다른 교회로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필요하구나 품어주고 함께 있으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동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서 은사로 섬기는 거다. 세 번째,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2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전도행을 하고 거의 목숨을 내놓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놓고 이러면 자기가 그 열정과 어떤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키우고 내가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런 경우도 사도 바울은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제가 담임을 해보기 전에서는 서신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요. 주옥 같은 말씀에, 야, 사도 바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쟁투하고, 교회들이 시끄럽고, 교회들이 싸우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런 말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은혜 되기 전에 세상의 초대 교회들,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던 그 교회들의 행편이 세상에 이런 것밖에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본 그런 어떤 체험적인 어떤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헌신하고 교회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내가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이 우리가 사역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